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서 말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가 깨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죠. 그리고 반대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역시 또 깨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지면 어느 정도까지 깨어지겠습니까?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죠. 이분들이 부른 찬송 중에 유명한 것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송이 있죠. 이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도 내세우고 있고요. 우리의 자아가 깨졌다고 했는데도 보면 또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보았던 말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의 가장 중심의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거듭나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의 존재가 가루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서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로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깨져야 합니다. 이 깨지는 것이 결국은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진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놓고 정말 나의 한없이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깨트리고 더 깨트려줘야 돼요.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의 모습이 거기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발견하면서 매일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이 25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세금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가 항상 고민이 됐다 그랬는데요. 만약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반민족적인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협조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나 같은 거고요. 지금의 우리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이 정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 적과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 지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민족적 배반자가 돼요. 또 한편으로 그 황제의 흉상을 동전에다가 박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율법적인 것도 되어져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딱 걸리는 겁니다. 그 뭡니까?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도 보내고 헤롯 당원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한테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헤롯 당원들한테 걸리도록 이렇게 딱 그런 틀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가이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 세금을 인두세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숫자를 다 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지파별로 다 헤아렸어요.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인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그 옛날에도 하셨듯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조사를 해서 로마 전역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거기에 숫자가 헤아려진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민세 내죠? 주민세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씩 이거 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악한 나라이고 로마가 정말 이 유대의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꿈과 환상을 보았잖아요.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요 가슴부터 요 허벅지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 요 허벅지에서 저 정강이 거기까지는 뭡니까? 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발까지는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죠.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제 세상에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대제국들이 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쭉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로마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유대의 나라도 거기에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의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그거는 누가 지금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신 세상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권세, 각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 나라와 통치자들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잘 보세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울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선정. 선한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 선한 통치자들이 악한 자들을 벌을 주고 더 이상 악한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마다, 그리고 나라에 세워진 통치자마다 그렇게 선한 통치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어도 선한 통치자도 있지만 악한 통치자도 있죠. 그러면 그 악한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그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는 그런 선한 통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통치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조차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왕은 선한 왕이다, 이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다 구별을 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악한 왕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이게 참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정말 선한 통치자가 되면 얼마든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데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백성이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백성들이 그런 악한 왕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7절을 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특별히 여기 6절 7절에 세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지금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때가 오면 그때 진짜 너무너무 악한 왕들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그래도 괜찮은 황제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황제가 악한 일을 안 했느냐? 너무너무 많이 한 황제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면 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로마도 꼼짝 못할 정도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비록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의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나라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런 로마라는 나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은 엉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켜준다? 그거는 아무리 기다려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럼 두 개의 나라를 우리는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도 있는 거고요, 국방의 의무도 있어요. 이런 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도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의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무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11조잖아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물질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나라의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라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세금을 안 내고 팍 숨어 다니거나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서류를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세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찾아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일들 종종 보잖아요. 그것처럼요, 분명히 국가의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내야 될 걸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배짱인지 몰라요. 간이 부어도 이게 좀 부은 게 아니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벌을 안 받을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은 내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왜 사두개인이라고 할까요?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지만 너무 엉터리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막 짓밟아요.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지가 먼저 갖다 처먹고 그 제사를 막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런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해요. 그래도 그 자식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후손들, 너와 내 가문 이제 제사장 일 못하게 할 거다. 제사장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은 되지만은 겨우 밥벌이나 해먹고 살 거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권이 엘리 가문에서 사독의 가문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다윗 시대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데, 이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헬라 시대부터 변질이 되어지는데, 헬라 사람들 중에 이 악한 왕들이 나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밟기 시작해요. 이 성전을 짓밟고,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막 폐지하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막 폐지하려고 그럴 때 이 제사 제도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여기에 변질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자동적으로 세습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을 헬라의 통치자들이 임명하고 폐지하고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아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이 되어서 돈을 갖다 바치거나 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 다 깨지고 무시되면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타락하고 변질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 권력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엉터리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